주님 안에 새로운 행복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소위 역사의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역사의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삶의 의미,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소명, 사명, 바르게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삶이 꾸려지고 이제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내용을 오늘 2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안정적으로 살게 될 때 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너 잊지 마라. 2절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네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때 당시에는 성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5절 보실까요?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70년 야곱이 자기 후손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 외갓집에 가서 20년을 살고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를 아내로 얻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그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그 후손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갈 때 70년 소수였다.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이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역사의식이 있는 민족, 역사의식이 있는 가정,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통치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집트에서 생활했습니까? 그것을 지금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이 순탄하고 평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두고 질병을 두고 어려움을 우리 인생 앞에 펼쳐놓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세상 방법을 쓸 것인가? 내 머리를 짜서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해드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할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있는 대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섞고 자기의 경험을 섞고 자기의 지식을 섞어서 다른 보고를 들여서 혼쭐이 납니다.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환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 드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될 텐데 자기 것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떼쓰는 겁니다. 그거는. 팔 절을 보십시오.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해 드리는 것, 이걸 보고 믿음의 보고, 믿음의 기도 그럽니다. 다른 것을 첨부하거나 가미하거나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펼쳐놓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10절도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특별히 뭘 잘해서 거두어지는 소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결국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이끌어내신 겁니다. 예수 믿게 만드신 것,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찬송으로 읊조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듭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11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과 너희 가운데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즐겁다는 겁니다. 왜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성취했고 성공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의식, 이런 가치관이 분명해질 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의식으로
오늘 또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